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같이 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구원받은 것, 천국 백성 된 것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란 말이 3번 나오고 아들이란 말이 6번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자녀가 되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억할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 잘 만나가지고 호강하면서 자라는 자녀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반면에 부모를 잘못 만나서 어렸을 때 참 고생하면서 자라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자, 우리 호강하면서 자라는 아이 한번 보십시다. 엄마 아빠가 젖 먹여주고 씻어주고 먹여주고 자여주고 옷 입혀주고 부모님의 보호 속에 사랑 속에 자라는 아이는 참 행복하지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버림을 당했든지 양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 밑에 자라는 것이 아니고 남의 밑에 자라니까 어떻게 보면 힘들잖아요. 요사이는 정부에서 보육원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입으면서 자랄 수 있지만은 6.25 이후에 광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배도 고프고 사랑을 못 받으니까 가슴이 허전하게 그렇게 자란 아이들도 참 상당히 많이 있지요. 외국으로 많은 아이들이 양자되어 갔는데 외국으로 나가서 부모들의 양육 속에 양부모를 통해서 참을 잘 자라서 성공한 자녀들도 많지만은 외국에 가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자라는 아이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잣집의 사장님이 아이가 없어서 양육원의 원장님께 전화를 하고 우리 아들 하나 양자 삼으려고 그럽니다. 아들 하나 주세요. 보육원에 와서 50명, 100명 중에 아이 하나를 택했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 헌옷 벗기고 모욕시키고 새옷 갈아입히고 호적에다 아들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는 이제 고아가 아니지요. 이제는 그 집에서 아들 대우를 받으면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왜? 양자되었기 때문에.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왔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그리고는 죄를 회개시켜서 의롭다고 칭하시고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보면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교회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로 불러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어느 날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중생,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의롭다고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세상 사람하고 쌤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지옥 갈 사람하고 천국 갈 사람이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막 담배를 뽀끔뽀끔 피우고 술을 마시고 비틀비틀거리고 막 싸우고 욕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살면 그것은 마귀 종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손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습니까?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들답게 말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면은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억하고 명심할 것이 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성경책을 다른 말로는 인생의 교과서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인생의 교과서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 또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고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읽고 이 말씀대로 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자기를 사랑하면 육체의 길을 걷기 때문에 쾌락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이 말씀을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데, 오늘날은 설교 홍수 시대입니다. 교회 와서도 말씀 듣지만은 집에서도 또 차를 타고서도 극동방송 라디오, 극동방송, CBS, CTS 라디오 방송 들을 수가 있고, TV를 통해서 시간 설교가 나오잖아요. CTS, CBS, 굿TV, 그리고 여러 가지 TV에서도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심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기만 스쳐나가는, 기만 스치고 지나가 버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져버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도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방송을 듣지만은 머리만 커지는 것이지 가슴의 말씀이, 마음의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권면한 말씀을 잊었도다. 쉽게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길 뿐만 아니라 가슴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심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면,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참 아름다웠잖아요. 그의 삶이 복되었잖아요. 말씀을 저버리고 범죄한 사람 치고 잘된 사람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의 결과는 참 찬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이 말씀 듣는 세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저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정말 귀담아 듣고 명심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뺑소니 치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고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니느웨 가서 일하게 됐잖아요. 자, 요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요나는 뭘 알았는 거니?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멀미를 하고 고생하고 물건을 바다에 던져야 되고 고생하는 걸 알았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의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너 때문에 우리 고생했다 그러면 들고 던져본 게 아니고 그를 살리려고 막 노를 젓고 힘써도 안 되니까 결국 요나 말대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울떡 삼켰어요. 한 번만 씹어버리면 끝난 겁니다. 아니 뱃속에 그냥 삼켜도 거기 뱃속에 들어가면 위산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한두 시간 있어도 정신이 알롱해져가지고 만약 나왔다면 바보같이 될 겁니다. 그런데 3일 3날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죽지 아니하고 산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살면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죽을 고생도 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은 승리의 인생을 살고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소돔과 성에 제약이 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멸망시키기로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들이 와서 내일 아침 해가 뜰 때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성이 멸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도세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유황불 맛을 보고 완전히 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그러면은 종착역은 지옥 유황불 맛을 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해서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요 축복의 비결임을 알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말씀을 귀 넘어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도답게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 무겁다, 나는 저 말씀 지키기가 어렵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에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주시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잘 지킬 때에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설교 듣는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듣고 은혜 받는 사람도 많지만은 시험 드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스스로 시험이 드는 사람,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쉬운데 말씀이 어렵다, 나는 그 말씀대로 못 살아,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스스로 시험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시험받지 말고 마귀의 충동받지 말고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을 믿는데도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람은 연단을 감사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징계를 받아도 감사해요. 징계도 성도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말썽 부리면 매를 때려요.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고 고치고 좋은 사람 되라고 때리는 거죠. 그것을 알면 자식들이 아버지 나 인간 되라고 매를 때리니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부모의 그 은혜를 모르면, 사랑을 모르면 저거는 우리 아버지 아니야, 엄마가 아니야, 내 부모면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많이 때릴까?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고 멀어지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나를 너무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잘못을 이렇게 징계해 주니까 고맙다고.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잘못된 게 할 때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목사가 책망을 할 때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지,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둬버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들은 칭찬보다가 책망을 어떻게 보면 더 달게 받았고, 한란도 감사하며 세게 나갔던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데반은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설교하지 않았으면 돌에 안 맞았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이 준비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이 떨어지니까 막 와가지고 팔을 물어뜯고 막 배를 물어뜯고 다리를 물어뜯어가지고 다니엘이 거기서 잡혀 먹었더라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잡아먹지 못했어요. 다니엘을 끌어낸 다음에 다니엘을 모함에 있던 사람을 던져넣었더니 뼈까지 부서뜨려서 다 먹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니엘은 저 사자굴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사자굴이 놓였는데도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더 승진하고 더 인정받고 모함에 있던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6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징계해서 회개시키고 징계해서 성장시키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욥은 고백합니다. 죄 없이도 환난을 당했을 때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만들어져 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내 삶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 딸의 복된 삶임을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 주신 거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징계하는 목적이 연단을 통해서 돌보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요나 다시스로 가도록 놔둬버렸으면 요나에는 선지자가 못 됐어요. 풍랑을 인하여 고기를 통해서 니누의 가까운 바닷가에 가서 토하게 만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그 고난이 요나를 요나되게 만들었어요. 선지자를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 갈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따듬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목동 하나는 됐을지 몰라도 위대한 국무총리는 꿈에도 못 꿉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갖다가 왕따를 당해서,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팔려갑니다. 보드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일을 할 때에 나의 집에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누명대 벗고 감방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괜찮은데,
보디발의 아내가 동치맞았고 막 옷을 잡아 당길 때 벗어놓고 나오는데 완전히 자기가 다 덮어 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 삼아서 기아의 허덕이는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따를 당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남이 아니고 형님들에게 왕따 당했을 때 저기 형님이가 살려달라고 액을 복구를 해도 형님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사랑만 받던 아들이 졸지에 남의 집에 노예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 겁니다. 그러나 그 가정 총무일이 국무총리 훈련을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감방에 들어가서 누명 덮어서 감방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감방에서 정치범들을 통해 정치를 배우고 경제범들을 통해서 경제를 배우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장장 80년 동안 세계를 살리는, 세계를 이끌어나는 위대한 요셉이가 된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진국에 연단을 받을 때는 즐겁지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인격이 다듬어지고요, 믿음도 더 견고해지고요, 그리고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탄도 감사해야 되지만 역경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때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고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11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연단을 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잘 받은 후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요셉에게 오게 되었잖아요. 어느 가정에 외동아들 독자가 죽었습니다. 엄마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웁니다. 아버지는 옆에 서서 울지도 아니하고 아들 시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니까 울고 있던 엄마가 왜 당신은 안 우느냐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울지 않고 나만 우느냐고.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하더니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면서 아버지가 죽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엄마의 사랑은 잔잔한 사랑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 거기는 엄마 얘기가 안 나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죽은 것이 아니고, 엄마가 있겠지만 엄마 얘기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 사진,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탕자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고 돈 가치가 있는 그림인데,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이 꿇어 앉아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비는데 아버지가 두 손을 어깨에다가 이렇게 얹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이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보면 오른손과 왼손이 똑같지 않습니다. 한 손은 아버지 손이고 한 손은 어머니 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와 같은 사랑, 어머니 같은 사랑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잔잔한 사랑도 하시지만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우리가 비록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아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데 7절 중반절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식구로,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편모, 어머니의 사랑만 받고 아버지가 없이 살았을 때에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라는 그런 나쁜 말을 씁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엄한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렇게 빗나갔다, 그 의미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부모님의 간섭, 교육자의 간섭, 하나님의 간섭,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간섭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9절 말씀 또 읽으시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할 때는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가벼운 매를 때릴 때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못 누워서 때릴 때는 크게 때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지 그냥 두질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신자를 다 매를 때리고 말을 징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 하와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는데 하와가 더 가까이 있고 아담이 더 멀리 있습니다. 저 그림의 뱀의 대가리가 마귀, 뿔을 달린 마귀로 그려놨어요. 왜? 뱀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하와를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번쩍 뜨여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까지 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는 에덴에서 살았을 겁니다.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고생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만약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지 않았으면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지 않을 겁니다. 아담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사람에게 죽음이 왔는데, 늙고 죽음이 왜 왔느냐? 아담의 불순종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죄를 지을 때는 환경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가 고통을 당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바른 길 걸으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것.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시원하게 햇빛을 막아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밝혀주는, 그리고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봤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디서 눕고 일어나는 것까지 아시기 때문에 다윗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눕는 것을 아시오며 내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심할 것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을 위해 가지고 자신을 징계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뜻을 살피기 위해서 말씀 보고 그 뜻을 살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느냐, 섭리가 어디 계시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잡고 섭리대로 살면 우리가 이 땅의 삶도 형통할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고난과 역경도 목적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을 때에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홍해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모세야,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엿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느냐, 발을 동동 굴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 원망했지만은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까지 건너고 애굽의 기마병이 수장되는 것을 보고서야 막 춤을 추고 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홍해 직전에서도 원망불평 안 해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원망불평한 겁니다. 오늘 내 가는 길에 고난을 통과할 때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섭리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살필 줄 알면 범사에 감사하고 역경을 잘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요셉의 옥중 생활이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국무총리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시키고 감방에서 공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알기 때문에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려가면서도 원망을 하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누명도 없고 감방 생활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뜻을 찾고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바울 사도가 감방에서 생활이 그에게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바쁘던 사람이 감옥에서 좀 쉬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뜻이 계시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내가 주의 일 하는데 왜 내가 감방에 와 있느냐, 내가 왜 매를 맞고 수갑을 차야 되느냐, 그렇게 원망불평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내다보는 사람은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겠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시험이 왔을 때에 직접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효과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찾는 그런 우리가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연단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10절 하반절에 성도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도를 연단시키시고, 또한 11절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평강도 임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소리를 들으면은 아이는 평강이 임합니다. 개 짖는 소리가 자꾸 나면 아이들이 불안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지만은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강이 임하는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 딴에는 잘한다는 것이 저지레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살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1차 선교를 아시아에 하고 2차 선교도 아시아에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유럽 사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을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도와달라고, 2차 선교는 유럽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자기 계획을 다 접어버리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주의 종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 첫 발을 디딘 곳에, 그것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인데, 빌립보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이것을 봤습니다. 그 첫 발을 디뎌서 내렸던 곳에 바울 사도가 도착해서 복음 전한 그곳에 이렇게 기염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오늘과 신앙생활 하면서 내 뜻대로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뜻이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은 종은 주인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장사해서 배로 남기고 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받고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1달에서 받은 종이 왔을 때에 악하고 괴는 종아,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악하다는 말은
주인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 돈을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갖다 왔는데 까먹은 것 아닙니다. 쓴 것 아닙니다. 주인의 돈 그대로 갖고 왔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으로 내어 쫓겨서 천당도 못 가고 지옥 갔는데 왜 그랬냐? 주인의 뜻을 몰랐던 겁니다.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은 여기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하고 거리가 먼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때에 따라 꿈을 통해서, 때에 따라는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다가 주님 앞에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진짜 상급받지만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산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 앞에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이나 기도하니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세계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무릎에 꿇게 하신 것은 아버지 뜻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가면 분명히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면 주님 앞에 가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말씀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간섭, 돌보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의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